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복음의 맛을 본 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한 반란을 이제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배경입니다. 다윗이 이제 요단강에 돌아왔을 때 요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죠. 그때 이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시므이가 찾아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할 때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다윗을 향하여 욕설을 내뱉었던 사람이죠. 그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복귀를 하니까 자기는 잡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체질을 따라 어떻게 보면 살려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용서를 빌었고 다윗이 또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또 그 자리에는 이제 그 무비보셋을 모함한 시바라는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몇 명이나 왔냐면은 17절에 보면 나와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와 왕 앞으로 나오니라. 시바라는 사람이 대단하죠. 사울의 종이었는데 아들을 15을 두고 종인데도 불구하고 종을 20명이나 데리고 다윗을 맞이로 나온 겁니다.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무비보셋이 나왔죠. 그리고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나이가 많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의 피난길에 다윗의 모든 부족함과 물품을 도왔던 바르실레도 그 자리에 나와서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모함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상황 속에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복음의 맛을 아는 자는 이제 인도받는 게 다르죠. 그래서 먼저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한 자,
이 시바라는 사람은 사울의 종이었는데 사울의 가문이 멸망할 때 같이 죽지는 않았나 봐요. 사울의 가족들이 모두 죽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바가 사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이제 그게 자기게 된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사울 집안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했을 때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소개시켜줘요. 무비보셋을 죽일 줄 알았는지 살릴 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무비보셋이 이제 은총을 입으니까 다시 사울의 재산이 무비보셋에 돌아가죠. 그 바람에 자기 모든 재산이 원래 자기 게 아니잖아요. 사울의 것인데 자기도 무비보셋을 섬겨야 되고 하루아침에 자기 것이 아니었지만 자기 재산을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보통 복음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여기에 있잖아요. 오로지 자기 입장, 자기 이익과 손해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기의 주인의 손자가 살아났고 어떻게 다윗에게 발각이 되면 정치적인 적으로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오히려 회복이 되고 다윗의 왕자와 같이 축복을 누리면 이게 좋아야 되는데 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내 거 뺏기는 것 같은, 원래 자기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상처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다윗에게 반란이 일으키고 이제 도망하는 그 상황 속에 이제 아주 간사하게 간교하게 행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는 문제를 당하면은 드러납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몰라요. 이거 위기 상황이 있다고 보니까 무비보셋은 절름발이라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평상시 시바가 숨겨왔던 그 상태가, 그 상처가,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도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무비보셋을 놓고 도망하여 다윗 앞에 가서 음식을 제공하면서 아부합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죠. 그건 당연히 다윗이 무비보셋을 물을 거 아닙니까? 네 주인의 아들은 어찌 되었느냐 했을 때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드디어 무비보셋이 때가 왔다.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왕으로 모실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반란에 동참했고 함께하지 않기로 했다. 야, 어떻게 말을 해도 이렇게 간교하게 간사하게 이간질하는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난 겁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12가지 문제. 간교하게 이간질한 것도 중요하고 모함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 속에 근원이 나죠. 오로지 내 이익과 손해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이죠. 이걸 위해서라면 문제와 위기 상황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을 해하기까지 해하면서까지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는 몰랐겠죠.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이 일 때문에 이 시바라는 사람을 알게 됐을 겁니다. 나중에 모든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은 시바를 다시 보게 됐겠죠.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구나. 뭐 죽이진 않았겠지만 다윗이 중요한 일에 시바를 쓸 수는 없겠죠. 그죠? 자, 이 속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죠. 참, 난 이 사람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으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또 상황 바뀌었다고 바로 안면 바꾸고 와서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비는지 이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용서했지만 솔로몬에게 유언했어요. 이 시므이를 알라고.
이런 사람이 되게 상황 따라 바뀌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을 따라.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모함과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뭐 오해하고 뭐 하는 건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 억울함 속에 뭔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봤을 때 여러분 상태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때요? 죽여버리고 싶지. 그죠? 팔다리 다 자르거나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을 알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비보셋이나 이 복음의 맛을 본 자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므이는 나중에 죽임을 당해요. 솔로몬에 의해서. 자기 상태대로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사울 족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왕족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정치하고 다르잖아요. 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처형 대상, 숙청 대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숨어 살았어요. 거기다 또 절름발이에요.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은총을 베푼 겁니다. 은혜를 베푼 거죠. 당연히 죽여야 될 사람인데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왕자들과 같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같아요. 우리가 원래는 아담의 후손이요,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요, 뭘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사형 선고가 된 자고 멸망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의 존귀한 축복을 바꾸셨죠. 그런데 이런 무비보셋이 이 시바에 의해서 모함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오해했죠. 그래가지고 이 시바에게 모든 재산 네가 다시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분명히 시바가 모함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을 알았으면은 원래대로 돌이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바를. 그런데 다윗이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실도 알았고 내 중심도 알았고 진실도 알았으면은 그 오해가 풀리고 좀 뭔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아직 여지를 남기듯이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반반씩 나눠라. 이거 어떻게 했어요? 내 억울함을 솔직하게 사실적으로 다 왕에게 증명했는데 왕은 그래 그럼 반반씩 나눠. 뭔가 이 여지가 남았다. 그럼 우리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 건 괜찮은데 중요한 사람이 이걸 몰라줬을 때 우리 속에 뭐 올라와요? 이거 억울함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일했다. 그러면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꼭 조목사님이어야 되나? 꼭 초대교회 해야 되나? 응? 교회가 뭐 이래? 억울함 속에 사실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해결하지 않는 이런 교회 내가 꼭 다녀야 되나? 그러면서 뭐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다녀도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그냥 거리를 두고 벽을 두고 함께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 무비보셋 속에 은혜도 있지만 내 것도 반이나 뺏겼어. 억울함 당한 것도 맞지만 반까지 뺏겼어. 저 못된 놈이 지금 살아가지고 뒤에서
비웃는 것 같아. 그래 얼마나 막 이게 잘 때마다 생각이 나고 믿고 막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은 것 때문에 또 자기 걸 뺏긴 것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라 이게 큰 겁니다. 은혜가. 이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이 살아서 돌아왔고 이 모든 게 회복된 거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너무 감사하다. 모함이 오해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죠? 내 가진 모든 재산 시바에게 다 줘라. 이건 분명히 나쁜 놈인데 이거 쳐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모함시켜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깡패라고 소문된 그 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저 사람의 잘못과 잘못된 실태를 낱낱이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저 새끼를 죽여야 되는데 지금 무비보셋이요. 다윗이 살아왔으니까 괜찮고 내 남은 재산을 줘라. 난 당신이 살아왔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이게 뭡니까? 만약에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복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오해와 갈등을 당해서 억울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억울한 의미 속에 더 어려움을 당해. 이런 시험이 오는데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됩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너무 감사합니다. 내 것을 오히려 나를 이게 무명을 씌운 사람에게 줘버려요. 이때 뭐가 무너지냐면은 뒤에 얘기하겠지만 사단이 결박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사단은 결박하면 예수님으로 결박하면 결박이 되죠. 그러나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다시 와서 역사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미련과 아쉬움과 미움이 남았어. 그 순간은 어떻게 무마해서 지나갔지만 사단은 알 거 아니에요. 저게 열받아 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게 뭐 억울해하고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 건드리면 쏠락 넘어갈 수 있거든요. 버티고 견디는 것으로는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 포기한 줄 아세요? 내 속에 그 미련과 두려움과 아쉬움과 놓지 못하는 그 집착을 이거 중요한 거 아니구나. 내가 구원받은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어져 버리면은 누가 포기하냐면은 사단이 이걸로 안 되는구나 하고 사단이 포기합니다. 뭐죠? 복음의 맛을 본 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중심으로 응답을 주시죠. 영적인 플랫폼, 마가다락방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그리고 뭐죠? 지역 현장을 살리는 파수망대. 이 빛이 지역의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이 빛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소통되고 전 세계와 소통되어지는, 그리고 그 속에 모여지고 돌아온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제 상상입니다. 자, 이후에 다윗이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세 종류의 사람을. 다윗의 마음에 누가 이렇게 자꾸 담기고 다윗의 마음에 누가 이렇게 그렇게 담기지 않을까요? 이 시바, 다윗의 마음에 그래 그래 이 정도겠죠. 시므이 나는 용서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상태 속에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재산 갖고 떨어진 거예요. 지 재산 가지고. 근데 무비보셋은 어떨까요? 복음 하나 때문에, 자기가 돌아온 거 하나 때문에 변함없이 다윗과 함께 이 흐름 함께 갈 수 있는 무비보셋. 두고두고 마음에 담기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진실하고 누가 진짜 끝까지 함께 다윗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가 누군지 알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아니에요.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압니다. 사단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잠시 당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당하고 오랫동안 당하면 대부분 거기서 무너져요. 대부분 거기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막 뭔가 터트리거나 그렇습니다. 성격이 좋고 뭐 혈기가 있고 없고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 복음의 맛을 못 받고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본론적인 부분은 뭐냐? 제일 첫 번째 복음의 맛을 봐야겠죠. 그러려면은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주 어제죠. 새가족 때 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이 자기에게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내게 답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입장으로 또는 사람의 입장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맞지. 복음이 맞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맞겠지. 그런데 그게 나하고 안 맞는 이유는 뭐죠? 내 입장으로 보면,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게 나하고 안 맞아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갈대를 걸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게 마치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겠지. 근데 성경에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는 것을 설명한 이유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자 하는 분이 예수님이 누구냐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걸 내 입장, 사람 입장에 보면 물 위에 걸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됐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죠. 자,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엇이죠? 어저께 류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올까? 선진국이나 약소국이나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뭐를 가지고 살아가죠? 아니, 가난한 게 고통이라면 부유한 사람은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유한 사람은 고통이 없습니까? 아니, 질병 때문에 고통이라면 건강한 사람은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못 배운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면은 배운 자는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오죠? 고통의 문제가 와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가 말고 공통적으로 가진 부분이 이겁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영혼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영혼.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고 이 영혼에 문제가 와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영혼의 상태죠.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뭐가 오죠?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이 어디서 왜 오는지, 고통의 원인이 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고 확실한 결론과 확실한 사실이 내게 인정이 되고 이해되고 보여져야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데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3장의 문제는 키는 뭐죠? 자, 원래는 이랬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였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예요. 이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이 사람이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심지어는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이게 들려지고 이게 보여지고 이게 확인돼야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고 이게 영적인 문제가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오는구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의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단의 기원입니다. 어디서 이 사단이 시작이 됐느냐?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사단의 어떻게 보면 타락하기 이전과 왜 타락했는지 이제 내용을 밝히죠.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중에 뛰어난 자였죠. 지혜롭고 총명하며 아름답고 모든 천사들의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는 인이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많은 일을 심부름하고 영광 가운데 있는 자였고 그 손에는 비파와 소고가 들려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일에 완전하던 천사가 그 안에 포악함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타락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담이 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던 겁니다.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천사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단이요, 기다리고 있다가 완전히 준비를 해가지고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아담을.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은요,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 이때 누가 이 일을 주도했냐? 이거를 주도한 주모자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 결과가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사단과 함께하게 되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뭐를 가지고 유혹을 했느냐? 사단이 가장 맞는 말을 해요. 가장 옳은 말을 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유혹이 될 만한, 설득이 될 만한 말로 역사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뭐를 건드렸어요? 나를 건드린 거예요. 나.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다시 얘기하면 지금도 사단은 그래요. 야, 교회가 중요하나, 복음이 중요하나, 전도가 중요하나, 물론 중요하겠지. 그러나 네가 중요하잖아. 네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면서까지, 응?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네가 이단 누명 써가면서까지 꼭 그 교회, 그 흐름, 그 일을 해야 되겠나? 꼭 하나님 믿어야 되나? 하나님 안 믿어도 네가 네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잖아. 너, 나, 내 입장. 이게 기가 막히게 먹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요걸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나라는 존재, 자존심이죠. 이게 무시당하거나 없어질 때 사람이 돌아버려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 교회가 아니고 나,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아니고 나, 내가 드러나면 제일 좋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제일 싫고 내가 무시돼 버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에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자, 지금도 이 사단은 창세기 6장 사건을 동일하게 주도하죠. 그게 뭐죠? 네피림 사건이에요. 너에게 굉장한 능력을 줘서 성공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게 뭐 배우는 뭐죠? 접신 운동입니다. 귀신 들리게 하는 거죠. 창세기 11장이죠. 결국은 바벨탑 성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 사단에게 잡혀 있고 지금도 이 사단은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고 이것을 정말로 보고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 속에서 못 벗어나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가 좋은데 내 거 잃어버리고 뺏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싫은데 사단은 그걸 건드려서 못 벗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역사를 했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실을 안다면은 이걸 정말로 안다면은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어요. 이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실제를 알게 되면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문제를 정말로 알게 되면은 눈이 바뀌는데 어떤 눈이 보이느냐? 어떤 갈등이나 모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게 사단의 역사로 온 것이다. 사단의 개입이고 그리고 이게 사단의 역사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딱 보였다면은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눈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되었고 결박될 것이며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승리했고 그 사실을 마음속에 선포하고 누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 보일 때 첫째는 이거예요. 이게 정말 사단의 역사라고 보이면은 내가 해결할 수도 없지만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내가 해결하려는 자체가 이 사단의 역사,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거 다 풀어가지고 설명하고 해결하려고 했으면 무비보셋이 더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뭔가 엮여서 끌려서 들어갈 때 막 일일이 해명하고 오히려 풀고 사실을 증명하고 나쁜 놈 저놈이고 나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사단이요 더 역사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육신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했음을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가만히 계시거나 문제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게 분명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해결합니다. 뒤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재앙이 왔을 때 그 어느 한 족속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 재앙을 그치려면 우리의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사울의 족속 남자 몇 명을 내놔라. 그들의 목을 일정한 장소에 달면 내가 당신들을 향한 원한을 풀겠다. 그때 하나님이 이걸 알게 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가문의 사람을 내줄 때 무비보셋을 내줬겠어요? 안 내줬겠어요? 그죠? 그런데 난 걱정돼요. 이 게라 그리고 시므이 또 다른 사울 지파에 속한 자들 자기는 잘못한 게 아니야. 앞에 조상들이 잘못한 거예요. 사울이 그 민족을 학살한 결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앙과 죽음이 다가오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원죄.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에게 잡혔고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게 각 사람에게 다르게 드러나요. 시간표를 따라 상황을 따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일어난다. 경고망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도리어 어떻게 눈이 열리냐면은 이 문제가 축복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축복이냐? 내게 남아있는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죠. 이것을 끝내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알지? 그런데 우리 속에 이게 창세기 3장의 잔재가 남아서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는 끝냈는데 내 속에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를 드러나게 하셔서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내 속에 진짜 영적 문제 모르고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해결했던 사실을 모르고 이 사실로 이게 완전히 재정리, 재해석돼서 끝난 것을 하나님은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데 문제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은 정리하고 끝내고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어느 날 문제가 터졌다. 영적 문제 가운데 문제 터졌다. 그게 문제가 되냐? 문제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를 알고 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치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 몇 절이죠?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근데 26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속에 이 무비보셋이 당했던 억울함 이거 없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 줄 몰라. 영적 문제 가운데 실수해서 무너졌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사단, 문제 원인의 제공자 사단. 그러면서 이 사단을 두려워하고 아직 복음으로 확신하여 담대히 끝났음을 누리지 못하는 아직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잡혀있는 그 상태.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성령의 기도를 아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복음이 더 깊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이것이 끝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미 끝냈어요. 근데 나는 끝났다고 못 믿는 거예요. 이미 원죄를 끝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상의 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도 끝냈습니다. 미래에 지을 죄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가 의인입니다. 끝냈으니까 의인이죠. 그렇죠? 안 끝냈으면 의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옛날의 원죄와 과거의 죄를 가지고 나에게 시험을 걸 그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면 그럼 뭐를 건드리냐면은 다 끝난 그 그리스도를 못 믿는 확신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건드리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 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 상처 속의 부족함과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는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족하지 않냐? 안 되지 않냐? 여전히 힘들지 않냐? 그걸 가지고 파고드는 겁니다. 마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유혹했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의 굶주린 상태를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배고프잖아. 마귀는 지금도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복음으로 끝났고 복음으로 만족이 되지 않으면 부족하잖아. 초대교회 다니고 뭐 훈련 받는다 되나? 여전히 부족하잖아. 그런데 내가 아니다. 이거면 충분하다. 내 가진 거 없어져도 괜찮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내 육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서 복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다. 그러면 마귀가 공격할 게 없어요. 공격할 게 없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사단이 왜 공격할 수 있죠?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르고 힘들다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것도 부족하고 더 뭔가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고 그리스도도 부족해. 말은 그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있는 것마저 뺏기게 생겼으니 돌아프는 거예요. 그 마귀는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사건이 뭐냐면 이걸 끝내는 겁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문제가 왔다. 아, 이게 축복의 기회다. 나와 교회와 현장에 이 사단이 그동안 역사했던 이 부분을 끝내고 정리하는 시간표다. 이 축복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에요. 자, 마귀는 뭐를 하냐면요. 문화를 움직이는데 어떤 문화를 움직이냐면 영적 문화를 주도합니다. 우리가 진짜 눈이 열려야 돼요. 뭐죠?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이거 일어났어요. 무속 운동. 이거 주동자가 누구죠? 과거 대통령들이었어요. 초등학교마다 단군 신전 짓겠다 하고 전국에 무속인 대회와 무속인 운동을 일으켜서 무속인들이 쫙 깔린 겁니다. 근데 요즘에 유튜브나 방송 보면은 영적인 거 얘기할 때 무속인들이 와서 답해줘요. 뭐 내 사주는 어떻냐, 내 경제운과 연애운은 어떻냐, 사업운은 어떻냐. 이거를 대변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무속인들이 와서 얘기해 준다니까요.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죠? 점술, 그리고 신전, 우상운동이죠. 이것을 이 영적 문화를 만들고 영적 문화를 주도하는 게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화가 되고 좋은 것이 되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답을 찾거든요.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답답하거든요. 뭔가 영적인 부분을 알기 원하고 해결하기를 원하고 이거를 알기를 원하는데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교회에서 영적 문제 얘기 안 하잖아요.
영적인 해답과 영적인 방향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 무속인들만큼 점술인과 우상 사이비 종교만큼 영적인 얘기를 안 하고 해도 틀리게 할 뿐만 아니라 거의 육신적인 얘기예요. 뭐 이걸 들으러 교회를 옵니까? 사람들은 온통 영적 문제 가운데 답을 몰라서 영적인 답을 찾으려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걸 얘기해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특히 경주는 어떻습니까? 무속, 점술, 우상 이게 사람들의 문화고 해답이고 어떤 가문의 위기가 오고 뭔가 우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다 여기 찾아가서 점치고 굿하고 부적 쓰고 제사 지내고 이런다니까요. 실제로 이 근본 문제 속에 자기 가정 가문 자녀에게 이유로 할 수 없는 질병과 문제와 우환이 반복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영적인 답을 찾으러 갈 수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올바른 복음 얘기 안 하니까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그거 도덕책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해결이 됩니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단 마귀는요 뭐를 부리냐면은요 속이는 영, 미혹의 영을 움직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깊이 빠지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볼게요. 2장 9절입니다. 이 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못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찾기는 내가 후서를 찾고 말은 전서라고 얘기했네요. 후서입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마귀가요, 영적인 문화를 주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속이는 영을 보내서 거짓 기적과 여러 가지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내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이 이야기와 표적과 능력을 보고 여기에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락했냐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복음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나오고 싶지 않은 자로 하여금 여기에 미혹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심판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가면은 멸망 속에 가둬두기 위함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속이는 영으로. 이게 한번 맛을 보고 체험해보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힘이 있다니까요, 이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경주 지역과 이 복음 모르는 종교인과 신자들, 불신자들 포함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 복음의 말씀은 지루하고 와닿지가 않아. 도리어 이 거짓 미혹의 영의 말들과 이 메시지들이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역사와 열매와 능력이 있네. 실제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보고 알고 이 속에 빠진 살려내야 돼. 이건 어떻게 보면 경주의 되게 중요한 키입니다. 살려내는. 바울은요, 유대인이고 그래서 이 사실을 몰랐느냐? 이거를 정통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 현장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살려낸 겁니다. 바울이 박수 엘루마를 향하여 말씀을 던질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얘기 꺼냅니다. 거짓 선지자의 영에
미가서에 예언됐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 불신자 현장, 특히 무속, 점술, 우상, 신전 현장을 이미 정확하게 예언했고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이미 끝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교인이 무지한 겁니다. 스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아니면은 사단에게서 하나님 없는 조주와 재앙을 해결될 길이 없어요.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창세기 3장 문제와 그로부터 와지는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그럴듯한 굉장히 맞는 듯한 교리와 내용이란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으로 속이는 영으로 역사하여 그들을 유혹합니다. 거기에 굉장한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이게 21세기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인데 오히려 이단 사이비 종교는 급증하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존재고 귀신이 활발하게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사단과 사단이 부리는 귀신과 미혹의 영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과 믿음 앞에 결박되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목적이 뭐죠?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단 말이에요. 뭘로 멸망시키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시간표를 따라오는 이 운명 속에 묶어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실패가 왔을 때 뭐죠? 당연한 거죠. 당연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왜? 영적인 문제 몰랐잖아요. 알아도 진짜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로 내 근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바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근본 바닥을 가면 상처가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내 환경과 가난했던 어려웠던 성장 배경,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바닥을 보면 뭐를 보죠?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 주신 내게 주어진 만남과 현장 안 믿으려고 하고 안 믿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속에 종교 생활하며 몸부림쳐왔던 내게 어느 날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신자에겐 기회고 불신자에게는 당연히 와야 될 멸망이 찾아온 겁니다. 그걸 보고 당연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성, 필연성, 뭐를 주셨죠? 복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 주셨구나. 다른 복음 준 게 아니라 돈이 복음이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인정받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정말로 내가 가장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이 문제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겠어요? 우리가 고상하게 말씀 앞에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하여 주님을 오직으로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절망할 만한 문제가 오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불신앙에 잡힌 자존심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그런 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현실의 문제와 가장 어렵게 드러났던 그 문제가 목적이 아니라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 오직 복음만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음이 필요했고 이 복음 안에서 이 만남은 필연적인 거구나. 뭐가 보이죠? 구원. 절대적인 게 보입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은 절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 하나 없어서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내게 필요한 게 복음이고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게 와진 진짜 문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올 때 당연한 거예요. 드러날 게 드러났지. 필연적인 거예요. 내가 절대 그 앞에 무릎 꿇지 못해. 복음만이 필요하다 말은 하는데 정말로 내가 문제 속에 위기 속에 갈등이 오면은 복음을 구하지 않는 내가 있다니까요. 다른 걸 구해. 사람의 도움. 다른 걸 구해.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니까요. 복음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내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이걸 들춰내서 여러분들 사랑하기에 치유하시려는 겁니다. 그럼 뭐죠? 이 구원이 절대예요.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내가 정말로 치유가 되어지고 이 구원이 내게 확정이 되고 확신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의 증인으로 쓰시는 겁니다. 현장에 필요한 건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받으면 구원이지만 나와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이 받으면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죠. 나를 통해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구원을 모르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요. 어찌 구원이 전달되고 전달된 게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 전달되겠습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전달하는 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볼게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는가?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집에 가셔서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 내가 복음 받았고 구원 받은 걸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와 갈등과 위기 때문에 이 복음 듣게 했지만 내가 복음 받고 구원 받은 후에 내게 남아있는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난 걸로 감사합니다. 이 문제들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었군요. 내게 그런 문제가 없었던데 나는 절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 몰랐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몰랐을 것인데 내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그리스도 한 분 통해 하나님 만났음을 감사합니다. 이러려고 내게 하셨군요. 여기까지 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때 흑암이 무너져요. 사단이 건드릴 수 있는 건 영적인 걸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을 건드리고요. 나를 건드리고요. 여러분 미래를 성공을 건드리는 거예요. 성공 필요 없다는데 욕심 필요 없다는데 손해봐도 된다는데 나 없어져도 좋다는데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언제 흑암이 무너지느냐?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나를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허락하셨군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단이 이거 원래 공격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자,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사람들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한다 하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뭐에 끌려요? 자기 욕심에 끌려. 욕심이란 말은 뭐죠? 부족하다는 겁니다. 복음 받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은 구원 주시려고 많은 걸 허락하셨는데 나는 구원 받고 일단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건져냈더니만 보따리 내놔라 이거라. 죽었던 놈 살려놨더니만 상계 감사한 게 아니고 이익 손해가 물비보세 죽었던 놈 살려놨더니만 왜 내 재산 줬다 뺐다 다시 반만 나누냐 빨리 내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그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내 인생 끌려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났어요.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은 처음에 유혹할 때 나, 육신,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도 아직 그 상태가 안 바뀌었어. 나, 육신, 성공을 집착하고 욕망하고 그게 부족하다 하는 그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구원받아서 모든 문제에서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사단은 알아. 얘 욕심이 안 끝났다. 육신적인 욕망이 아직 안 끝났음을 알아.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없음을 사단은 알아. 그래서 사단은 시험을 거는 겁니다. 그 욕심을 시험을 거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사단이 욕심을 심었어 내 안에. 뭐가 올라와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도 몰라. 사단이 뭐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시시때때로 공격하면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고도 응답받지 못하고 치유 안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보다 상처가 큰 사람이에요. 외로움이 너무 상처가 돼서 사람에 대한 집착과 인정에 대한 집착이 있고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있죠. 복음 받았는데 사단이 그걸 알아요. 그걸 딱 건드립니다. 그럼 복음보다 거기에 대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욕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시험을 왜 허락하는 줄 아세요? 이거를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알라고. 내 상태가 어디에 묶여 있었는지를.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자, 그러면 17절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세상으로부터 옵니까? 사람으로부터 옵니까? 내 집착과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옵니까? 어디로부터 오죠?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속에, 내가 그 속에. 그분이 나의 모든 부족, 나의 모든 미래,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아세요. 이것을 딱 단편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의 절대 주권이. 나의 가구도 그의 손에 있었으며 나의 오늘도 그의 손에 있고 나의 미래도 그의 손에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과 부족과 모자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보다 더 완벽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치유하여 그의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모함은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창세기 3장에 매여있는 내 생각과 마음과 불신앙을 하나님 드러내어 끝내려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자꾸 옛날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던 욕망과 상처와 욕심에 매여서 사단이 자꾸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그게 맞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깨닫고 치유받으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오랫동안 거기 길들어지고 체질이 돼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사단은요, 이 미혹하는 영을 가지고 마치 무속과 점술과 우상, 귀신을 숭배하면 내 마음에 욕망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교회도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된다. 내가 절대 내 힘과 내 가정과 어떤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되겠구나. 그 복음을 깨달은 겁니까? 복음을 거꾸로 깨달은 겁니까? 복음 안에서 내 욕망이 커져 버렸어. 세상에서 성공 못한 거 교회에 와서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의 얄팍한 그 동기와 계산에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니까요.
그렇다고 멸하시느냐? 아니요. 진심으로 사랑하시어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속에 사단에게 오랫동안 잡혀있던 동기와 생각과 마음, 이것이 정리가 안 돼. 복음으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미련이 많아. 아쉬움이 많아. 그걸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아요. 그 속에 사단이 많은 생각과 많은 미혹의 영들과 어떤 다른 감정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외롭고 답답하고 안 되고 힘드니까 낼름낼름 받아 먹어요. 달콤하다면서. 달콤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씁쓸한 걸 먹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자기를 돌아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콤하고 만족함 속에 있을 때 자기를 놓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놓쳐요. 뭐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현재 사단은 어떤 이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뭐죠? 명상운동, 접신운동, 그리고 뭐죠? 능력, 초능력 운동. 이거는 일종의 자아도취입니다. 자아도취. 나죠, 한마디로.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해요. 옛날에 기도 막, 진짜 방언도 하고 뭐, 명상도 하잖아요. 그게 다 뭐죠? 나입니다, 나. 자기의 세계에 도취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지. 근데 너무 도취돼 버리면은 그게 좋고 맞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결국은 이렇게 해서 능력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5번째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합니다. 영적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은 핑계대요. 누구 핑계대죠? 제일 첫 번째 핑계대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게 다 사단 때문이라. 사단 핑계됩니다. 창세기 3장을 자세히 보세요. 미혹과 유혹을 누가 했죠? 사단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주체는 누구죠? 사람입니다. 사단이 잘못해서 주동자고 주모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떠난 건 아담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습관적인 체질에 따라 내 마음의 상처와 욕구를 따라 주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바뀐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항상 사단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면서 핑계는 사단 때문에.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사람이 영적 상태 치유 안 되고 정신 문제 치유 안 되고 삶의 문제 치유 안 되고 뭐만 하면 사단 때문이래. 그런 영적 문제를 오해한 겁니다. 3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사단의 유혹, 사람의 불신함과 불순종, 그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 지금도 마귀는 같아요. 근데 원체 여기에 깊이 병들고 오래 잡혀있다 보니까 이게 힘이 너무 미약하지. 사단의 존재도 모르고 사단과 영적 싸움할 수 힘도 없고 항상 끌려다녔던 게 너무 오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집중과 치유와 충분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깨닫고 눈을 열었다면 사단에게 핑계댈 게 아니라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뭘로? 말씀과 기도, 그리스도로. 자꾸 이 사단 핑계대는 거예요. 사단이 잘못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사단이 정말로 합리적인 말로 미혹하잖아. 내 유익, 내 성공.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해 놓고서는 뭐만 하면 사단 때문이래. 영적 문제도 사단 때문에. 영적 문제지 사단 때문에 맞지. 그렇지만 그 사단에게 미혹을 잘 받기를 원하는 지 상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사단이 주는 달콤한 말이 더 듣기 좋고 따라가기 원하는 그 상태가 있다니까요. 그걸 안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핑계 대니까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되지. 영적 문제 치유하고 싶지가 않지. 영적 문제를 물고 빨고 핥으면서 그 달콤함에 살고 싶지. 하나님보다 사단이 주는 죄악의 낙이 아직 그립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그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문제 오고 위기 오고 한계가 왔을 때 누구 핑계 대요? 사단. 그게 순환적인 한계에 빠지는 겁니다. 뭐만 하면 사단. 그리스도 막 붙들어요. 그 사단 결박해달래요. 근데 사단이 주는 걸 그 달콤함에 사랑하는 지 상태는 안 바꿔요.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위력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누구 탓합니까? 조상 또는 부모 탓을 해요. 대물림이라 하면서 이 탓을 하는 거예요. 조상이 그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고 멸망당했던 그 드러난 거 말고 숨겨진 부분 있잖아요. 그걸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상태에 그걸 그 부분을 치유하고 바꿀 생각 안 하고 조상 탓이고 대물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의 문제 해결이 안 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를 못 보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 탓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교회 탓합니다. 교회 탓한다니까 나중에 해가지고 교회 다녀보면 아무 소용이 없네. 다락방에 아무 소용이 없네. 그러니까 핑계만 대고 원망만 늘어요. 악순환이라 이게. 복음의 맛을 볼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은혜라는 것은 감동. 자기 뭔가 그때 그 순간에 외로움을 위로해줬고 어려움을 이해해줬고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 잘 됐기라 하고 여기에 대한 감동. 육신적인 은혜인 거죠. 진짜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자가 아니고 오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보여버려야 돼요. 자, 보세요. 이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영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성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아셨어요. 마귀, 죄, 그리고 아직 하나님 떠난 지옥, 그걸 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기 이전의 사람들도 영세전부터 거하셨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과거, 운명, 영세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세세토록 계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 때 이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오늘, 미래 그걸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 목적을 이루시고 그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고 시간 속에 계시고 시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는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구원과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 그 과거가 필요했고 가정과 가문이 필요했고 그 나라 그 사람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상처고 그게 다 맞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단이 심어놓은 그 불신앙 상태 속에 그대로 있으니까 과거는 상처가 됐고 운명에서는 사단이 주어진 운명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안다면 영세전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과거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과거가 발판이고 메시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 흉내 안 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여정과 계획과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루어 가시는 게 있는 겁니다. 모르면 껍데기를 흉내내려고 자꾸 들어요.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아니라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왜 사람이 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냐는 거예요. 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문제요? 길게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모든 문제를 친히 당하셨는데 사단의 미혹의 죄 가운데 빠지진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시험, 모든 아픔 그리고 죽으심까지도 친히 당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긍휼히 보실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어요. 지금도 이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사람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그가 가지시고 그분은 이 하나님으로서 과거, 오늘, 미래, 하늘의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사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그는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하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막연히 재림주로 왔을 때 그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내 미래까지도 그 언약을 주님이 이루셔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실제 믿어야 돼요. 우리한테는 내일과 1년과 10년이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그 시점이에요. 영원하시고 시간 초월하여 계신다니까요. 그분은 이미 영세전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부활하셔서 재림주로 오셔서 이걸 완성. 사단은 이걸 알아요. 우리가 모를 뿐인 거지. 그리고 뭐죠?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내세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이걸 정말로 알면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완성. 이때부터 주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게 이해가 되죠. 3, 9, 3.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3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걸 뭘로 누리죠?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때 모든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기도. 기도 현장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복음의 맛을 본 증인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세 가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 이거는 따라오는 증거로 가진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다 돼서는 아니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음성 속에 제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 아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에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함과 답답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의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경주 지역 우리 현장과 지역을 살리는 증인되게 해달라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목사님과 조 목사님 가슴 속에 역사하셨던 주의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어진 강단의 말씀과 말씀의 흐름 속에 저와 경주지교와 경주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 흐름을 전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황분대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지금도 사단을 살아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유혹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시간을 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실제가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넣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대답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며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현장에서 만개를 세우는 플랫폼의 역할과 아버지 하나님 안테나의 역할과 우리 파수만개의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하셔서 영축당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운동 생명운동 아버지 하나님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지교회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팀으로 부르셨는데 그 팀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